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면서 또 놀랍게도 똑같은 말로 시작했던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먼저 초반부에는 인생들의 그런 질병과 그런 죄가를 멀리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인생이 풀과 같고 그 영화 들의 꽃과 같은 이렇게 되어버린 인생이 왜 그러한지를 이미 앞서 밝힌 것 같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영광스러운 지음을 받은 아담이 그것은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생들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왜 병에 걸리고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죄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에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처럼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하루살이 인생이 되어버린 참 비참한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참으로 놀랍게도 이런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인생들에게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영광. 이제는 시선을 땅에다 앞서 보면은 제 인생들의 어떤 풀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마다가 이제 후반부에는 하늘에 시선을 두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천상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수종 들고 그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천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두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인생들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게 하심으로 그곳에는 천사들이 주의 말씀을 받들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주와 대면할 그때는 우리가 천사와 방불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제일 많은 인생들에게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죄 사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사실을 우리 17절에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영생을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를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의가 자손의 자손,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의는 그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베푸는, 불쌍히 여기심으로 베푸는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이런 여호와의 사랑은 대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의는 저들의 어떤 스스로의 경건함이 아니요, 그들이 무슨 선을 행했어가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살핀 대로 이게 죄를 말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들에게는 경건함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인생을, 죄뿐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복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앞서 동의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는, 멀리 옮기셨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기로다. 저는 이런 은혜를 입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근데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은 자에게는 반드시 뭐요? 그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이건 무엇입니까?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그의 언약을 지키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여호와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때요? 상가 주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분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런 놀라운 거룩한 모습, 성화의 모습이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 용서받는 이런 믿음만 말미암는 의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는 것임을 103편은 다 담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의 보좌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우다는 말, 굳건하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 보좌를 굳건하게 세우시는 분, 물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영광에 있어서 쇠하지 아니하신 영광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륜적으로 말합니다. 경륜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비천한 인생, 오늘 이 하루 같은 인생들을 불쌍히 그들을 체질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곧 같은 죄 있는 모양, 그리스에 보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한 육의 몸을 가지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없으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심으로 어디에 오르셨습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실 때 저는 이 18절에 이 19절의 의미가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보좌를 하늘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철권으로 다스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되는, 엎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날이 오게 될 거라고 시편 2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이스라엘 한 지역이 아니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온 땅을 다스리시는, 아니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심으로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복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어야 할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21절도 그에게 수종되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을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섬기는 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금도 신속히 불꽃처럼 바람처럼 행하는 참 이런 순종의 모습을, 오늘 천사들 모습을, 정군 천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이런 천사와 같이 순종하며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이런 놀라운, 지금은 불완전하고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죄 많은 허물 많은 인생을 깨끗이 씻으셔서 정결하게 하셔서 또한 만들어 가시고 또 온전케 하시고 마지막 그날에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런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주의 날에 온 초소마다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할 때 주님 그 모든 심령당 가운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모든 초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